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1년 동안, 2학기 동안 우리 성가대 분들이 정말 매주 은혜로운 찬양,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성가대 은혜로운 찬양을 1년 동안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관현악 하시는 분들도 역시 너무너무나 감사한데, 오늘로 해체되죠. 너무너무 아쉬운데, 1년 동안 아주 그냥 이 하모니가 너무너무 잘 무르익었는데 이렇게 너무너무 아쉬운데요. 여러분, 감사의 박수,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하덕규님은 시인과 촌장이라는 이름으로 가수 활동을 했던 그런 가수입니다. 속초 위에 천진항이 있는데 그 천진초등학교를 입학을 했습니다. 학교 이름이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학교 내용도 아마 굉장히 좋을 것 같은 걸 보이는데요. 중간에 이제 숭이초등학교 서울로 전학을 했습니다. 전학을 했는데 부모님이 이혼하는 아픔을 겪고 아버님이 사업을 했는데 부도가 납니다. 그래서 아주 극도의 그런 가난을 경험하면서 사춘기 때 굉장히 그 힘든 세월을 보냅니다. 고등학교 때 여러 번 가출을 했었고, 가출할 때마다 설악산에 갔습니다. 그 천진항이 자꾸 그 생각이 나가지고 설악산에 가서 텐트를 치고 그렇게 혼자 생활을 하다가 자살도 여러 번 기도를 했고요. 그림 그리는 걸 너무나 좋아해서 추계 예대 미대를 진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적응을 하지 못하고 1년 만에 자퇴를 합니다. 노래 부르는 거를 굉장히 또 좋아했는데, 당시에 명동에 쉘브루라고 하는 그 이종환 님이 운영하는 유명한 그런 음악 감상실이 있었죠. 거기 노래자랑 대회에 나갔다가 이종환 님의 눈에 띄어가지고 이제 가수의 길을 걷게 되는데, 오종수 님과 시인과 촌장이라는 이름으로 그룹을 결성을 해서 가수 활동을 하는데, 이 시인과 촌장은 그 소설 제목에서 이분이 따온 거죠. 그래서 1981년에 앨범 제1집을 내는데 굉장한 히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유명세를 얻었고, 이분의 어떤 작곡, 작사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오종수 님이 결혼을 하게 됐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사업에 이렇게 손을 대면서, 이 시인과 촌장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혼자가 된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시인과 촌장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동안 엄청나게 받던 그런 인기가 있었는데, 갑자기 이거를 받지 못하니까, 이 텅 빈 마음, 이 공허감 때문에 우울증에 걸립니다. 우울증에 걸려서 대마초 그리고 술에 의지해서 하루하루를 살다가 자살을 결심을 하고 설악산을 갑니다. 설악산이 굉장히 그 마음의 고향이었던 것 같아요. 갔는데 한계령에 도착을 했을 때 산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마음으로 듣습니다. 그 산이 하덕규님에게 하는 그 말이 오지 마라, 돌아가라,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식비가 장덕수라고 하는 시인이 쓴 한계령이라고 하는 10개의 연으로 되어 있는 굉장한 긴 시가 있는데, 그 시에 나오는 그 식구들입니다. 그걸 가지고 가사를, 한계령이라고 하는 가사를 정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정덕수님의 시입니다. 이걸 양희은 님이 이제 이 노래를 불렀죠. 한계령이라고 하는 노래는, 저 산은 내게 오지 마라, 오지 마라 하고, 그러나 한 줄기 바람처럼 살다 가고파, 저 산은 내게 내려가라, 내려가라 하네, 지친 데 어깨를 떠미네. 죽으려고 산을 갔는데 그 한계령에서 설악산이 하는 소리가 내려가라고, 더 이상 오지 말라고 지쳐있는 이 하덕규님의 어깨를 이렇게 떠올면서 산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 작품이 나오죠. 그래서 내려옵니다. 산이 오지 말라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자기가 산 주인도 아니고. 그래서 내려와서 결국은 다시 이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데, 누나가 권면을 해가지고 교회를 갑니다.
교회를 갔다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을 만났는데 아직은 이제 깊은 그런 신앙의 세계는 들어가지 못했을 때였는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한 장면을 목격을 합니다. 여러 나무가 있는데 참새들이 그 나무에 앉아서 이렇게 쉬는데 한 나무만 앉으려고 하다가 안 앉고 앉으려고 하다가 안 앉고 한 마리도 앉아있지 않은 그 나무를 발견하게 됩니다. 가까이 가서 봤더니 그 나무가 가시나무인 겁니다. 가시나무에 앉으면 새가 찔리니까 앉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있는 가시나무 숲을 봅니다.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그 인기에 대한 욕망, 그 욕망이 가시였고 그 가시 때문에 그 가시가 나를 찔렀고 또한 타자를 찔렀고 모든 사람을 찔러서 어느 누구도 내 안에 들어와서 쉴 수 없는 자아를 발견한 거죠. 거기서 또 하나 발견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실 수 없구나. 내 안에 있는 가시들 때문에 예수님도 내 안에 오실 수 없어서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내가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그 고뇌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그 가시나무에서 본 겁니다. 10분 만에 가사를 썼습니다. 가시나무 새라고 하는 그 자기의 모습을 그냥 적어 내려간 거니까요. 뭐 시간이 걸릴 이유가 하나도 없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내 안에 내 자아가, 이고가 부식해. 혼이, 나의 지식, 나의 감정, 나의 의지, 지정의, 혼, 내 자아가 내 안에 너무나 많아서 내 안에 내 자아가 너무나 가득 꽉 차 있다 보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쉴 수가 없으니 주님의 안식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구나. 내 속에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내가 성찰해 보니까 헛된 바람들, 비전이 아니라 헛된 욕망들, 이루어지지 않을 것들, 욕심들. 비전은 굉장히 아름다운 거고요. 욕망은 정말로 나만을 위해서 내가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이루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죠. 이 욕망, 헛된 바람들이 너무나 가득 차 있는 자기 자신을 본 거죠.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그러니까 나는 늘 어둡고 우울하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당신의 쉴 자리를 뺏어서 당신이 내 안에 못 들게 하니까 내가 주님의 안식을 경험할 수 없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픈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내 안에 가시나무가 숲이 되어서 가득가득 있으니 나는 주님을 만날 수도 없고 이웃을 만날 수도 없고 나에게는 기쁨이 없구나.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이 불면 나무가 부딪히면서 가시와 가시가 부딪히면서 서로가 서로를 찌르고 쉬고 싶어서 앉으려고 하는 새의 몸도 찔러버리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그래서 나는 늘 기쁨이 없었기 때문에 슬픈 노래를 불러왔고 자살을 기도했고 대마초를 했고 술을 했고 내가 이렇게 내가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이 없네. 주님, 내 안에 너무나 내 자아가 많아서 내 욕망이 많아서 가시가 많아서 주님을 내가 영접하지 못하고 주님을 모시지 못했습니다. 아주 철저한 그런 회개를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을 이렇게 노래 가사로 써서 가시나무 새라고 하는 노래가 나오는데요. 예원중학교 성악가 출신의 함춘호님을 만나게 되고 이 함춘호님은 원래 성악을 전공한 분인데 대중음악을 하려니까 이 성악 발성 때문에 이 대중음악 발성이 안 나와서 그래서 기타를 치기 시작했고 지금은 뭐 기타의 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런 어마어마한 실력자가 됐죠. 이분을 만나서 1988년에 3집 앨범 숲을 내는데 이 숲에 수록된 곡이 바로 이 가시나무새라고 하는 곡이었습니다. 이 노래를 발표하고 난 이후에 하덕규님은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셔서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안식 속에서 내가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고 나서 이분의 삶이 180도 바뀌기 시작을 해서 현재 백석대 실용음악과 CCM이죠. 거기는 기독교 학교니까요. CCM 그 주임 교수로 지금 교수 생활하고 있고, 함춘호님은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실용음악을 가르치는 교수로 생활하고 있고, 두 분이 아주 행복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석규님은 위암도 이겨냈고요. 그리고 목사 안수도 받았고요. 내 안에 있는 나의 욕망과 가시와 자아를 발견하고 그거를 내려놓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이후에 에서 비로소 쾌락이 아닌 진정한 기쁨을 맛보았고, 오늘도 이분은 아주 기쁨에 넘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노래하면서 연주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학기 동안 1년 동안 여러분 굉장히 어렵고 힘든 길을 달려오셨는데요. 이 마지막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보람과 기쁨이 넘쳐야 되겠죠. 이런 슬픔이나 우울함이 아니라 기쁨이 넘쳐야 되겠는데, 그 기쁨이 어디서 오는 건가? 가 오늘 우리들의 질문입니다. 이 기쁨이 어디서 오는 건가? 내가 욕망을 이루면 과연 기쁠까? 하덕규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처절하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했고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성서 본문이 어디에 기쁨이 있다는 거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 지역은 이 앞에 절을 보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목자들은 그 당시에 굉장히 비천한 직업입니다. 밤에 아주 어둠이었습니다. 들에서, 화려한 도시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들에서 지내면서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양떼를 지키는 게 이들의 임무고 이들의 삶인데요. 굉장히 비천한 직업이었고 밤중이었고 들판이었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화려한 직업도 아니고 정말로 멸시당하는 그런 직업이었는데, 이들은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 본문을 보면 일상에 굉장히 충실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목받지 못하는 직업이었지만, 화려한 직업이 아니었지만, 선망받지 못하는 직업이었지만, 나에게 주어진 일터에서, 나에게 주어진 임무에 대해서, 나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굉장히 성실하게 충실한 일상을 보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거를 굉장히 주의 깊게 보시는 분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요. 그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하나님의 천사가 화려한 직업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헤롯 왕도 아니라 정말 주목받지 못하는 왜 목자들에게 나타났을까?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여기 주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현존을 말합니다. 독사 키리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현존을 나타내는 찬란한 광명을 가리킨다. 김덕준 교수의 주석인데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호칭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현존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애둘러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이 여기 지금 나타나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디에 나타났냐면 헤로데 왕궁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들판에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왜 그랬을까? 그 근거는 이 앞절을 보면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목받지 못하는 직업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목받지 못하는 임무와 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내가 묵묵하게 정말로 내가 성실하게 충실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굉장히 높이 평가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가장 높은 사람은 로마 황제인데요. 로마 황제는 너무나 무서운 존재입니다. 모든 세계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니까요. 사람들을 다 빼앗았고 빼앗기 위해서 전쟁도 하고 폭력을 쓰고 했던 존재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 그러면 공포의 대상입니다. 하나님도 얼마나 높은 분입니까? 목자들이 볼 때는 높은 분이 나타나니까 일단 황제에 대한 두려움이 몸에 배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기쁘지 않고 두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나타나고 너희들에게 현현한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로마 황제가 두렵니? 나는 두려운 존재가 아니다. 두려운 신이 아니다. 내가 왜 나타났느냐?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왔단다. 그런데 왜 두려워하느냐? 나는 기쁨을 주려 온 거지 두려움을 주려 온 것이 아니다. 난 너희들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한다. 로마 황제는 너희들에게 공포스러운 두려움을 주었지만 나는 기쁨을 주러 왔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기 소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큰 기쁨이 될 소식. 이 소식이 헬라어 성서에는 유한겔리온이고요. 이 유한겔리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의 헬라어입니다. 사실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유한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로마 황제에게만 썼던 단어이죠. 로마 황제에 대한 소식이 유한겔리온입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자, 하나님이 그거는 로마인들에게만 기쁜 소식이고 너희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나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주는데, 유한겔리온을 주는데, 소식을 주는데, 내가 주는 소식은 모든 백성, 온 백성, 올 피플, 로마 시민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소식을 주기 위해서 내가 여기 나타났다. 그러니까 굉장히 같은 유한겔리온이지만 다른 거죠. 로마 황제가 사용하고 있는 유한겔리온과 지금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유한겔리온은 굉장히 다른 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그 전해주려고 하는 기쁜 소식의 내용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이니까요. 저에게도 기쁨이 되는 소식이죠. 이천진에게도 기쁜 소식이고 여러분 모두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그게 뭐냐?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베들레헴이죠. 너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세이비어, 구주가 나셨으니, 구원자가 나타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자, 여기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키리오스인데요, 헬라어로. 이것도 역시 로마 황제에게만 쓰던 단어입니다. 전 세계의 주인이 로마 황제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부를 때 키리오스, 주인님 이렇게 불렀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는 진짜 주인이 아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하고 폭력을 써가지고 사람들 걸 다 빼앗아 가가지고 전 세계인들이 로마 황제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진짜 주인이냐. 너희들의 주인이 아니고 가짜 주인이 아니냐. 그런데 베들레헴에 태어나시는 이분은 진짜 여러분의 주인이다. 왜냐하면 이분은 너희들 거를 빼앗거나 여러분 거를 약탈하거나 여러분이 예수를 위해서 존재하거나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오시고 너희들을 위해서 존재한다. 전 세계인들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것이 로마 황제와 너무나 다르다. 이분은 너희들의 삶을 위해서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너희들의 기쁨을 위해서 오시고 너희들의 기쁨을 위해서 오시고 존재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여러분들의 진짜 키리오스 주인이시고 주님이시다. 이게 너희들에게 내가 전해주고 싶은 기쁜 소식이다. 당시에 캐사르 이즈 더 로드라고 하는 이 경구는 로마 시대 때 아주 그냥 진리처럼 여겨졌던 그런 이 문장인데요. 로마 황제가 더 로드, 주님이다. 이것이 전 세계인들의 인식입니다. 로마 황제가 그렇게 또 강요했고요. 세뇌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 황제가 로드가 아니라 베들레헴에 태어나는 예수가 더 로드다라고 지금 강조하시는 거죠. 거기에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로마 황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공포를 주었죠.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너희들에게 기쁨을 준다. 왜냐하면 너희들을 위해서 오시는 거고 너희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고 너희들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그냥 온 모든 존재와 삶이 너희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기 때문에 진정한 이분이 너희들의 주인이다. 그래도 와닿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는 증명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한 갓난아이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있다. 이 아기가 태어날 때에 구유에 누워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의 표징 사인이다. 사인이다. 구유는 말 밥통이죠. 파트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말 밥통입니다. 표징은 세메이온, 사인을 의미합니다. 말 밥통에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표징 사인이 있다는 거죠. 말 구유는 말 밥통이니까요. 로마 황제는 자기가 많은 밥을 차지하려고 전쟁을 하고 폭력을 쓰고 사람들의 것을 빼앗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밥이 되셔서 말 밥통에 오셨다는 거죠. 나의 밥이 되시려고. 이 천진에게 밥을 주시려고. 밥을 어디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밥이 되셔서 나에게 자기 자신을 나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것이 이분이야말로 너의 진정한 주인임을 상징하는 거고 바로 이것이 사인이고 표시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때에 갑자기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이 하늘 군대는 천사의 무리들을 의미합니다. 스트라티아스 우라니우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김덕준 교수의 주석입니다. 문자적으로는 하늘의 수많은 군대다. 이 표현은 별의 무리를 뜻할 수도 있으나 여기서는 열왕기상 22장 19절처럼 천사의 무리를 의미한다. 천사들의 무리가 확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노래를 부른 거죠. 찬송을 부른 거죠. 천사의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거죠. 언제? 천사가 목자들에게 구주에 대한 소식을 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진정한 주인이라고 하는 소식을, 기쁜 소식을 전할 때에 그 구주가 스스로 밥이 되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생명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사인과 표징의 소식을 전하실 때에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이눈톤 프레이징, 노래하고 찬송을 부른 거죠. 그 노래의 가사가 이 14절입니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밥이 되셔서 우리들의 주인으로 오시는 순간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진다. 로마 황제는 자기가 많은 밥을 차지하려고 하니까 전쟁을 일으켜야만 했고 싸움이 일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밥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진다.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건이다. 이런 천사들이 합창을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리스도인은 밥으로 오시는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죠. 사람들이 세상에서 많은 밥을 차지하려고 싸워도 그리스도인은 그 속에서도 내가 밥을 나누는 사람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그 그리스도인이 많아져야 이 세상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이 세상에 평화가 이루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 내가 주인이 되면 나의 욕망이 내 삶의 인생의 주인이 되면 나는 늘 내 욕망 때문에 사람들과 싸울 수밖에 없고 싸우면 평화가 없고 평화가 없으면 기쁨이 없고 기쁨이 없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다는 거죠. 기쁨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밥이 되셔서 자기를 나누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믿으면 그분을 따르려고 하면 나도 욕망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지배를 받으면 나도 나를 나누는 사람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진정한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삶이 있음을 지금 천사들이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죠.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조금 있으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올해 성탄절에 하덕비우님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안에 있는 가시들, 욕망들을 내려놓고 오시는 나를 향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성탄절이 되셔서 진정한 영적인 기쁨과 평화와 또한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 2018년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한 학기 동안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학기 동안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우리가 내려놓고
주님이 보여주셨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채워서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